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대길교회를 세우고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방송국마다 연말 시상식을 합니다. 연기 대상도 하고요, 연예 대상도 열리고요, 가요 대상식도 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상식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상자들의 소감입니다. 그동안 셀 수 없이 수많은 이 수상자가 다양한 수상 소감을 말했지만 우리의 뇌리에서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소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어떤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수상 소감,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밤이에요라는 이 소감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2년도에 제30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배우 장미 씨의 소감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상 소감이 기억이 나십니까?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갈만 얹었을 뿐입니다. 이 누구의 수상 소감이었습니까? 영화배우 황정민 씨의 이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 다양한 소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2019년도에 백상예술대상 TV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이 김혜자 씨의 소감이 가장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 김혜자 씨는 이 무대에 올라서 성원을 보내준 시청자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라마 속 자신의 대사로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소감이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반백년을 훨씬 넘긴 연기 경력에 수상 이력도 화려한 대배우의 진심 어린 이 수상 소감에 현장에 있던 후배 많은 동료 배우들뿐만 아니라 TV로 이 시상식을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들도 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거와 미래,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고단하기만 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그녀만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취업, 주택, 교육 등 삶의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에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과 중심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압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경제적인 불평등, 고용 불안정은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결은 늘어났지만 진심을 나누고 공감하며 함께 기댈 수 있는 진정한 관계는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나 만성적인 정신적 피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실상입니다. 참 고단한 시대입니다. 당장 오늘은 불안정하고 미래인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데 심리 정서적으로는 불안감이 높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휩싸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요셉의 형제들, 곧 요셉의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없는 이 마당에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자신의 혈육이자 동생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우리 대길교회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17살이었습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갔다면 어디서 죽었거나 만에 하나라도 숨이 붙어 살아있다면 어디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극적으로 상봉해 보니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형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극한의 공포가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7년 전에 자신들이 해코지했던 이 동생 요셉이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 나타났으니 이제 서슬퍼런 칼로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이 형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 야곱이 아직은 두 눈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자식들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복수하지 않고 참아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가 다 마치면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피해 복수가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러한 문화와 관습,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보호막으로 삼고 아버지 야곱의 그 그늘 아래에서 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호막으로 삼아왔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동생 요셉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금 누가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있으면 설교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고 호응을 잘해주는지 정말 모든 설교자들이 신이 나서 설교할 것 같은데요. 네. 잘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패가,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가, 자신의 인생의 피할 바위가 오직 아버지 야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의지하고 붙잡았던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피할 바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피할 반석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계시고 여러분은 무엇이 사라지면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정답을 이렇게 잘 말합니다. 2021년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17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관식으로 묻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들, 즉 17개 나라 중에 14개의 국가 국민들이 1순위로 무엇을 뽑았냐면 바로 가족을 뽑았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며 자신이 가족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순위로 가족을 뽑지 않은 나라가 3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3나라가 바로 스페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스페인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1순위로 꼽았고요. 대만은 민주주의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삶의 가장 높은 가치로 무엇을 뽑았을까요? 하나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물질적인 풍요에 그 가치를 두었습니다. 즉 충분한 수입, 여유로운 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가족보다, 건강보다, 국가보다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더 가치가 있다. 이 물질적인 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영원하단가요? 가족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까? 건강이, 국가가, 자유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유한한 가치입니다.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할 바위도 못 되고요, 인생의 방패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한 청년이 탈모가 너무 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요, 소개팅을 나가기만 하면 이 탈모 때문에 번번이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청년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머리를 심기로 한 겁니다. 이 머리카락을 심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머리를 심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풍성해진 머릿결을 보고서 이 청년이요,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소개팅에 나가서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청년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하려고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냐? 나도 너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단다. 그게 뭔데요, 엄마? 아들이 이렇게 묻자 어머니가 편지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너의 군대 입영 통지서다. 너 다음 주에 군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서 돈을 벌고 머리를 심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를 짧게 밀어야 합니다. 머리만 심으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줄 알고 그것을 인생의 피난처요, 인생의 방패로 삼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겁니다. 그 대학교에만 입학하면 이제 나의 인생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취업의 위기와 전쟁을 만납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업하면, 높은 지위에 오르기만 하면, 아니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면 내 인생은 형통하고 안정되며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유한합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우리 인생에 피할 바위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 시편 20편 6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구원하십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요,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20편 7절과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말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보호막이요 피난처요 방패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생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만의 인생의 보호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야곱을, 인간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계속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복수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이 여러분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사람을 시켜서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너에게 유언 하나 남기셨는데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정말 이러한 유언을 남겼는지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유언을 굳이 형들을 통해서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요셉에게 직접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부탁하고 유언하면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미 아버지 야곱의 유언은 앞장인 49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이미 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49장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왜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17년 전 극심한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러 올라온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던 그때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판 형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기근을 피해 애굽에 올라온 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짐승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도요 어디로 끌려가는지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며 끌려갔습니다. 생면부지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을 때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구절절하게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면서 요셉에게, 동생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이러한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전한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쏟았습니다. 아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오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인생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녹여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와 위로를 받은 형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다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오늘의 이 본문 다음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떨던 형들이 요셉의 위로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보호막으로 여기던 형들이 요셉의 위로를 경험하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통로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두려움에 떨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 그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요셉 그가 먼저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위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위로를 통해 한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낯선 땅의 노예로 붙잡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외롭고 막막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없지만, 그를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는 실수와 잘못도 다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절망으로 답답해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요셉이 먼저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사랑을 요셉이 온 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형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죄책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위로로 인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해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민하시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위로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따뜻하고 이 공감을 잘 해줍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가슴 훈훈한 위로자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통당할 때, 외로움과 방황 속에 휩싸였을 때 그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했기에 두려움에 떨던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때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때로는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 교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를 향해 마음껏 흘러보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시험 풍파가 가득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다른 것을 보호막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보호막으로, 피난처로, 피할 바위로, 반석으로 여기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맛보고 경험한 성도로서 세상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세상에 참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